그러니까 우리 늘 성령 얘기 매주마다 하는데 조금씩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늘 똑같이 하면 지겨우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벌써 유튜브에 한 7년 이상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새롭게 하려고 해서 막 이렇게 새롭게 할 수는 없고요. 7년 거의 매 한 주에 몇 개일씩 저희가 촬영하니까 여러분도 이제 제 유튜브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도 대단하신 거죠. 사실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7년째 듣고 있고 막 앞으로 계속 할 것 같고 또 계속 들으실 것 같고 이런 거는 이게 자명한 진리 아니면 이게 어떻게 버틸 수가 없어요. 뭐 독창적 의견 뭐 이런 거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실험해도 맞는 자명한 게 아니면 근본 원리랑 보편 법칙을 저희가 위배해서는요 오래 못 갑니다. 분명히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그런데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에 자명하게만 얘기하면 천년 만년도 이거는 간다. 그 역대 성현들 말씀이 지금까지 오는 건 자명해서거든요. 우리 안에는 그 자명함이 있어요. 성령이 임해 있다는 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떤 종교를 믿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어떤 직관이 오질 않아요. 이게 자명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를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사에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그른 것 같아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에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에고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이게 나한테 유리한 것 같아, 불리한 것 같아지. 사실은 이런 판단마저도 근원적으로는 성령이 있어야 하겠지만 에고 위주로 하는 판단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고가 본래 작용되는 기능 이상의 판단을 하려고 하면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사실은 자명해. 이거는 선이야. 이거는 자명하게 악이야. 이런 말을 하시려면 성령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전제돼야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판단한 것들은 사실 여러분의 에고적인 판단, 고정관념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그동안 옳다고 여긴 것도 진짜 내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걸 다시 다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에서 오는 직관. 체험과 직관으로 다시 다 점검해 보셔서 새롭게 이성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았는데 모든 그 나의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몰라, 괜찮아 하면서 성령과 만나봤더니 이것도 영원히 옳을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고 좀 흔들리는 마음이 들고 찜찜하다는 기분이 든다. 이게 꼭 영원한 진리 같지는 않더라. 이런 느낌 되게 소중히 여기셔서 직관입니다. 개념적으로 자꾸 설명을 해보시면요. 허점이 드러나고 더 나은 진리가 발견됩니다. 이 짓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과학의 발전이니 뭐 하는 것도요. 학문의 발전 그런 경우도요. 인간이 계속해서 망상을 품고 그걸 극복해오는 역사밖에 아닙니다. 고집을 부려요. 그랬다 또 버려봐요. 그럼 더 나아져요. 또 고집 부려요. 천동설, 지동설 이런 것도 고집 부려봐요. 근데 너무 증거가 자명하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자명하게 빨리 말 바꿉니다. 나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었어 하는 식으로. 빨리 바꾸는 게 제일 상책이거든. 빨리 바꿀 때 그게 결국 수용했을 때예요. 내가 수용했을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받아들였을 때 수용이 일어나고 자명한 인가가 일어납니다. 의심 없는 인가. 그게 이제 자명한 인가입니다. 자명한 이해가 탁 일어나요. 의심 없는 수용이 일어날 때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어느 한 부분이 훤히 밝아진 겁니다. 이렇게 계속 진리를 밝혀가다가 우리가 진정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심 실천하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은 과학대로 다양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그 우주에 숨겨진 진리를 하나하나 찾아서 과학자들이 보여드리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 철학자가 해야 될 일은 이게 진리였어 하는 거를 계속해서 발굴해서 소개하고 공유하고 해야 됩니다. 자기가 진리를 실험을 통해 찾아내고 남하고 공유하고 이게 다예요. 철학이라는 것도. 보살도도 이게 다예요. 예언자들의 삶도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내고 남들한테 가르쳐주는 거, 공유하고. 알아내고 공유하고. 그래서 공자님이 논어에 보면, 논어나 맹자에 보면 공자님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공자님 본인이 하는 자신에 대한 제일 자신이 설명하는 자신의 모습. 나는 이거 덕후야. 뭐 덕후입니까? 나는 그 진리를 공부하는데 그 실증 안 냈고 새로운 진리 알아내는데 실증 안 냈고 알아낸 진리 공유하는데 그 게으르지 않았어. 남하고 늘 공유했어.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나한테 나눠줄 때 게으르지 않았어. 이게 인간 중에 제일 성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거 다예요. 천국의 복음의 소식 알아내서 남들하고 계속 공유하다가 너 더 공유하면 죽여 해도 공유하다가 죽는 분들입니다. 장렬하게.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런 분들. 소크라테스 더 공유하면 죽어. 아테네에서 너 공유하면 죽어. 근데 나 어디 가서도 이거 뿌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 이왕이면 아테네에서 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진리를 알아내고 공유하고. 그게 양심을 따른다는 겁니다. 아무튼 맹자 얘기 한번 보실래요? 맹자 얘기랑 사도 바울 얘기가 묘하게 만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맹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심을 극진히 하면 내 안에서 양심이 올라올 때 그 양심이 어디서 이 양심이 올라오나 추적하는 걸 극진히 한다는 겁니다. 내 에고가 양심적일 때, 양심을 실천할 때 이 양심이 어디서 오나 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단이죠. 측은한 마음. 남을 측은해하기도 하죠, 우리. 근데 측은해하는 마음에 뿌리를 캐면 근본 원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왜 내가 저 사람 남인데 남의 아픔에 내가 같이 반응하나? 그게 양심을 극진히 한다는, 양심을 에고에서 일어나는 양심 작용에 뿌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 괜찮아 하고 양심의 뿌리에 마음이 대봤더니 여기서 양심이 나왔구나 하는 거 알아내는. 양심을 극진히 하면 측은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내고, 이건 옳지 않아 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의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보고, 이건 옳고 이건 잘못됐어. 근데 왜 어디서 나는 뭘 근거로 이거는 옳고 이건 그러다고 할까? 그 근원을 추적해 보는 게 극진히 하면. 왜 나는 남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려고 할까? 남한테 겸손을 떨까? 왜 저 사람을 배려하고 있을까? 그 마음을 극진히 해보면, 그 근원을 추적에 들어가 보면 본성을 알 수가 있다. 내 안에 어떤 근본 원리가, 즉 영적 DNA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양심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 거기서 내 본성이 나온다. 이 본성을 아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 여기 다 나옵니다. 보세요. 내 에고가 성령의 감흥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즉 양심 실천할 때. 그 양심이 어디서 나왔지 하고,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지 하고 들어가 보면 내 영에서 나오더라. 자, 혼은 영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내 혼은 영에서 나오더라. 그럼 영이 내 본성이죠. 내 영에 진리가 그렇게 새겨졌으니까 내가 혼을 그렇게 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내 혼이 왜 이렇게 움직이나 하고 근원을 추적했더니 영에 새겨진 본성, 영에 새겨진 진리를 알게 됐다. 내 본성을 알게 됐다. 그런데 그 본성을 안다는 건 사실은 이 본성이 결국은 성령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사실은 성령이라는 걸 알고 나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알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잖아요. 자, 맹자가 정확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평소에 마음 쓰는데 그 마음을 왜 그렇게 쓰는지에 대해서 극치를 알게 되면 내 영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 영에다가 뭘 새겨놨어요.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혼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영에 새겨진 거를 정확히 알고 나면 사실은 누구를 안 거예요? 하나님을. 내 영이 사실은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기독교만 그런 게 유교 똑같아요. 자, 유교에서도 분명히 측은지심, 측은한 마음, 정의감, 이 잘못된 걸 보면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요. 예, 남하고 있을 때 예절을 지키는 사양지심,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는 시비지심. 나는 분명히 지금 여러분도 제 얘기 들을 때 계속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뭘 근거로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뭐에서? 지금 이 에고의 작용입니다. 이 에고의 작용에, 그럼 여기가 크게 마음이죠. 이 마음의 근원을 추적에 들어가 보면 마음 안에 본성이 새겨져요. 어떻게 살으라고 내 마음에 살아있는 어떤 진리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유교에서 이렇게 인의해지 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유교에서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기독교랑 유교는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이렇게 서로 박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원래. 막 박해하다가 너 그 옆집에 누구냐 이렇게 서로 한 집안이라는 거
알게 되는 그런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본성이에요. 마음 안에 본성이 새겨져 있었던 건데 이 본성은 어디서 왔나요? 이게 유교에서도 천리예요. 알고 보니. 자, 내 에고의 본성이 내 에고의 마음에 극치의 본성이 있었는데 본성을 알고 보니까 이게 천리였어요. 우주 돌아가는 원리요. 하늘의 하느님의 뜻이었어요. 자, 아시겠죠? 내 마음 안에 극치의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알고 보면 천리더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이걸? 그래서 천명이더라. 그래서 중용 1장에 천명이 본성이요. 본성을 잘 따르는 게 즉 인의의지 열심히 양심을 실천하는 것이 인간이 가야 할 길이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양심을 내가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노라. 다 같은 얘기란 거 아시겠죠? 근데 맹자 얘기에서도 또 바로 나와요. 그 얘기가. 자, 그 다음 얘기 보세요. 이게 하나 얘기했습니다. 자, 내 마음을 극진히 해서 내 마음의 극치를 파고 들어가서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본성을 알고 나니 하나님 마음을 알겠고, 이거 아는 문제였지. 이제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 양심을 잘 보존하면, 그래서 내가 이 측은한 마음도요, 올라올 때마다 잘 보존해서 실천하고, 남이 불쌍하다 할 때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고, 정의감이 일어날 때 부당한 걸 꼭 항의해서 바로잡고, 겸손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남한테 절을 하거나 남하고 조화를 추구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뭉개지 말고 꼭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 봤어요. 이렇게 살아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니까 양심을 잘 보존하면 그게 본성을 잘 배양한 것이고, 본성이 밖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도와준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 펼쳐지게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 빼고 얘기하면 내 본성을 배양한 거예요. 내 본성을 배양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본성을 배양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본성대로 살으라고 누가 했는데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본성을 잘 따르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게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이 나는 양심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노라. 한 마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사실은 저기 서양에서 활동한 선비고, 또 선비들이 사실은 또 사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충실한 사도인 거예요. 천명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 말이 걸작입니다. 오래 살고 짧게 살고는 둘러보지 않고 내가 수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자신을 닦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천수가 다하기를 나에게 주어진 수명이 다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확립하는 길이다. 어떠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실은 제일 잘 쓰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구절 잘 번역해서 성경에 넣어놓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역시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하셨군. 그렇죠? 근데 이게 그만큼 이게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에고에서 에고 이 혼의 작용에서 들어가서 영의 작용으로, 영에서 더 들어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알아내고. 그래서 또 이것만 아는 것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진리로 살으라고 했구나 하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천국을 지상에 펼쳐서 확장시키겠다. 그거 하는데 나는 내가 내 수명이 얼마건 간에 그것만 하다가 그냥 갈 거다. 이게 선비의 마음입니다. 맹자의 마음. 멋지죠? 이게 다예요. 기독교 유학하면 이게 다예요, 지금. 내 영혼에 새겨진 그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지고 열심히 살아, 나만의 또 그 삶을 꾸려가겠다는, 남이 뭐라고 하든지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걸으면서 묵묵히 실천하면서 살겠다. 내 안에서 성령이 늘 살아있게 하고, 내 안에서 성령이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현실에서는 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항상 이 공부가 이 안팎 두 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 성령을 알고 성령 안에 새겨진 진리를 알아내는 거. 안으로 들어가는 공부, 밖으로 나오는 공부는요. 그 진리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거, 실천하는 거. 그래서 현실에서 천국을 확장시키는 거. 그 주기도문상에서도 그거죠. 하늘에선 이미 하느님 뜻이 이루어졌죠. 하늘에서 같이, 하늘에서 이미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이 뭔지 나도 압니다. 주기도문 가지고 만약에 이 구절을 풀어보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은 거는 뭡니까? 땅에서, 내 마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이미 하늘에선 그 뜻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뜻이 뭔지 나는 압니다. 지상에서 그 뜻을 꼭 이루겠습니다.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 사도들의 마음이어야 되죠. 선비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시골에 낙향해서 혼자 계셔도 저 마음이고, 제대로 공부한 분들은,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양심 알게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가짜 선비들은 그 지위를, 양반의 지위를 이용해서 착취하는데 최선을 다했겠죠. 저희 가난한 사람들 뭐라도 하나 얻으면 뺏어올 생각만 합니다. 근데 양반, 진짜 이제 그런 엉터리 선비들이 양반 노릇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진짜 선비들은 양심 일깨워주는 것을 최우선의 업무로 압니다, 자기가. 하늘의 사명이 그거니까. 양심 실천하고 남이 양심 알게 도와주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절도 타락했지만 또 그 맑은 분들이 계셔서 이어가듯이 많은 선비들은 타락하기 또 좋죠. 불교도 지금 총무원에서 아무튼 돈 만지고 권력 있고 하면 타락하죠. 선비들은 아예 목표가 과거 시험 봐서 권력과 돈을 주무르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였잖아요. 타락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또 온 국민이 과거 시험을 보게 하면요, 온갖 소시오들이 다 사서삼경 외웠을 거 아니에요. 더 무섭죠. 변별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이제 다 양심 얘기를 하니까. 혹시 홍익학당이 나중에 대박나서 대한민국 무슨 사법고시 대신 홍익학당 과목 가지고 시험 봐서 관료를 뽑겠다. 아마 여러분 이제 양심 공부한 분들이 밀릴 거예요. 말빨이 안 돼요. 온갖 소시오들이 더 막 잠 안 자고 외워서 제 동영상 다 외우는 놈도 있을 거예요. 무섭죠. 저도 못 외우는 거를 외워서 하는 사람도 나온다고요. 욕심이 생기면. 그것만 하면 돈과 부귀영화가 보장된다 그러면 합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조선시대도 그게 너무 또 그걸로 모든 사람들의 욕망을 갖다가 자극할 때 이게 또 변질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교도 돈과 권력에 손을 안 댔어야 돼요. 승려들이. 우린 도만 닦겠다 차라리 그러셨으면 모르겠는데, 손을 대는 순간 소시오들이 출가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다 타락한 분도 있겠지만, 와 저런 아주 저기 노다지네 하고 가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게 수행하는 분들이 그래도 버티니까 또 명맥은 이어가겠죠. 근데 조선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참 선비들도 있었는데 소시오들이 덤비는데 이게 또 못 막습니다. 그런 양반.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거 해야 될 사람들이 이리 오는 거예요. 여기 그거 권력과 돈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게 이제 홍익학당이 떠도 사실은 또 그런 분들은 양심 분석도 여러분보다 잘할 겁니다. 발표도 잘하고 지적도 잘하고. 여러분 또 당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진짜 선비구나. 참 선비구나. 했더니 또 막 알 수 없는 막 짓을 저지르. 그래서 지금 절도 좀 권력이나 돈 욕심, 그러니까 원래 출가했으면 좀 그런 거 놓고 가신 거니까 좀만 놓으시면 서로 투명해질 수 있는데, 이미 많이 가지신 분들이 내놓기 힘드실 것 같아요. 이번에 안타깝잖아요. 조계종 막 탄핵까지 갔잖아요, 거기. 근데 지금 그런데도 잡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부처님이 되게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살들이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저라도 좀 도움 드리려고 센 얘기 막 한번 해드렸더니 바로 불교신문 인기기사 1위가 돼가지고 갑자기 제가 조계종에 향해 막 직격탄을 날린 것처럼 이렇게 기사 난 적도 있었는데, 보시고 이 말도 일리 있다만 해주시면 서로 좋은 업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종교가 다 똑같아요. 그때 뭐 조계종만 비판한 게 아니었어요. 기독교랑 같이 제가 비판한 건데 불교 신문에서 불교 위주로 실어주신 거죠.
그때 그날도 제가 기독교도 같이 비판했거든요. 종교라는 걸 가지고 그 안에서 부귀영화 추구해 버리시면 이제 답이 안 나온다. 근데 참 선비, 참 사도, 참 신부님, 참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자,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이게 아까 맹자가 말한 내 마음을 극진히 했더니, 몰라 괜찮아를 통해 여러분 혼을 초월해서 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의 세계에. 그게 극진히 한 거죠, 사실은. 내 마음의 근원을 찾아간 게 극진히 한 겁니다. 내 혼의 작용의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영의 자리에 가보니까 평안이 오죠. 평안 안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진리가 새겨져 있어요. 그럼 내 본성을 알았어요. 어떻게 살으라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럼 바꾸어요. 진리를 열심히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게 하나로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유기적으로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그 개신교가 좋은 게, 카톨릭은요 사제 집단과 평신도를 엄격히 구별했죠. 개신교가 좋은 게, 개신교가 주장이 그거였어요. 만인 사제설. 우리 모두가 사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원적으로는. 근데 그게 또 지금 와서는 개신교도 또 다 잊어버렸어. 지금 어디 교회 가서 만인 사제설 막 이렇게 주장하시면 그 목사님 말 좀 잘 들으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평신도니 막 이런 말로 이렇게 그 신분을 나누고 이렇게 권위나 그런 위계 질서로 위압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죠. 실제로는 진짜 신앙의 본질은 여기 지금 바울의 말에, 맹자의 말에 다 들어있다. 그 얘기 드릴게요. 이 사도 바울 얘기 더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에서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나 이것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말도 좀 묘하죠. 자,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말인데 보세요.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는 지금 양심의 가책 안 느껴. 자, 나는 지금 그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자기 혼에서 얘기해요. 항상. 이 양반 자명한 양반이에요. 항상 내가 지금 당신 잘못하고 있지 않아 하는 많은 비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항변할 때 나는 양심에 찜찜한 거 없습니다. 이걸로 꼭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나는 양심에 가책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내가 의로운 존재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나의 양심 분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소 말할 때 그 말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읽을 수 있잖아요. 평소에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양심에 찜찜한 거 있나 없나를 최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사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심에 지금 찜찜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 내가 또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 이 얘기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일은 인간이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를 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최선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최선책은 양심의 찜찜함이 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인간의 몫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이렇게 사시는 게 가장 올바른 사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지금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요, 신자분들도 나는 하늘이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셨어. 이렇게 아주 사도 바울보다 더 전문가들이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저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되게 구체적이고 하나님이 그냥 내 아파트 집값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해 하시는 분이고 뭐 펀드 매니저 정도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항변하지 않아요. 사방에서 사도 바울의 그 언행에 대해서 지적 들어올 때 나는 양심에 찔리는 거 없습니다로 시작해요. 대화가 항상 이럽니다. 이 부분만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그 서간문에 다 난 양심에 찜찜한 거 없습니다. 다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양심에 걸리지 않게 살아가는 게 최선이에요. 나는 그래서 양심에 당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지금 읽어보시는 거예요. 성령과 늘 함께했고 항상 양심에 따라 살아갔다. 찜찜한 건 안 했고 자명한 건 하면서 살아갔다. 이게 답니다. 요한 1서니까 요한이 쓴 겁니다. 사도 요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알이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대요. 하나님께 난 자는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났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그러니까 모두는 하나님의 씨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는 이제 의식적으로 거듭난 양만을 말하는 거죠. 거듭난 양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씨알이 있다는 걸 의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 원래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성령 안에서 보세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분은 성령의 뜻인 진리가 늘 자각이 되기 때문에 양심에 자명 찜찜 신호가 예전에는 에고가 그 신호를 자명 찜찜 이렇게 울렸다면 가끔 성령이 울리고 이제 이 양반은 성령이 울리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약하게라도 계속 들린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에고랑 별도로 계속 울리고 있는 그 신호가 들린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안 들렸죠. 안 들려서 당당히 살았는데 자명찜찜의 신호가 예전하고 다르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 따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이렇게 울리니까 무시할 수 없게 돼서 죄를 짓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성령 안에 이렇게 살기만 해도 죄 짓기가 점점 힘들어지다가 이렇게 선언하고 악은 안 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영주권을 받았으면 이제 시민권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상한 도인들이 있어요. 영주권은 받은 것 같은데, 즉 견성은 한 것 같고 성령은 잘하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이 이상해요. 그렇죠? 여신도들 괴롭히고 막 주변 사람들 착취하고 성령 얘기할 때는 또 눈 빛나면서 성령 얘기를 하는데 견성 얘기를 하는데 절에서도 근데 하는 짓은 이상하다. 이런 거는 이제 영주권은 나왔는데 그 불법으로 추방된 경우로 감옥 간 경우로 생각하세요. 감옥 내지 추방된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시민권 나올 가망성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겨우 영주권을 얻었는데 탈선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견성을 했는데 탈선한 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은 시민권 안 나오죠. 천국에서도 아마 추방될 겁니다. 감옥에 가 있거나. 자,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부분을 건드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냐? 그 사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씨알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제 성령이 그 사람의 영혼을 주관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 당당히. 사실은 지어요. 짓는데 점점 찜찜해하다가 점점 못 짓게 돼가겠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보세요. 지금 칭의는 얻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는 이쪽이 칭의죠. 성령불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으면 내 영혼의 중심에 성령이 자리 잡은 거거든요. 이것만으로 나는 의로운 존재로 인정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성화, 즉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내 영혼을 이렇게 꾸려간 건 아니거든요. 아직은. 칭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알이 정확히 자리 잡은 겁니다. 성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천국이 확장되는 거는 성화입니다. 지금 내 마음 땅에서 천국의 법이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천국의 법에 맞춰서 바뀌고 감정 쓰는 것도 바뀌고 말과 행동도 바뀌고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얻었으면 죄짓기 힘들어진다. 자연스럽게 성화로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으니까 의로운 존재가 됐으면 이제 의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자, 의로운 존재 인정 이런 뜻이죠. 칭의 인정이거든요.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인정. 영혼에 성령이 딱 자리 잡은 것으로 인정. 자, 이제는 의롭게 산다고 인정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의롭게 살았다고 인정. 그런데 자, 죄를 못 짓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인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되니 만약 정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인과 의죠.
정의를 행하지 않거나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이게 유교의 인과 의가 다 나옵니다.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대는 진정한 칭의를 얻은 게 아니다. 성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칭의는 추방이다 이겁니다. 이거 영주권 얻었더라도 추방된다. 아시겠죠? 추방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참나는 만나는데 계속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면 불법 체류자죠. 걸리면 추방되겠죠. 어떠세요? 좀 영적인 게 되게 구체적으로 오지 않으세요? 실감나게 오셔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성경에 이미 이렇게 친절하게 돼 있다는 거 감동 아닙니까? 노노맹자만 보시면 안 돼요. 불경만 보시면 안 돼요. 성경도 보셔서 정확히 읽어내시면 인류가 그동안 수많은 그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혜가 다 영적인 지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요소에. 이 한 구절만 정확히 묵상하셔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 나는 교회만 다니기만 해도 세례만 받아도 의로운 존재가 돼서 이제 막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말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나는 이제 천국이 확정됐으니까 라고 살아가시는 분들, 자신의 뜻대로, 참나의 뜻대로 안 사시는 분들은요, 다 사실은 본인은 영주권 얻었다 추방되는 거 아닌가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영주권 나온 적이 없어요. 사실 천국 가신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냥 기분 내신 거죠. 그 기분 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혼자. 천국에 간 적이 없는데 여기가 천국이다 하고 기분 내시는. 실제로는 칭의만 얻기도 얼마나 어렵고 거기서 성화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혹독히 비판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칭의 자체를 얻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리가 없죠, 당연히 성화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나는 칭의를 얻었다. 나는 예정자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그렇다면 방금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봐. 죄를 지어? 너는 예정자가 아니야. 사도 요한이 아주 엄격한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봐. 행위의 구원이십니까? 막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 행위로 구원된다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성령은 쏜 거니까 그냥 값없이 준 거잖아요. 우리한테 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내봐 이거예요. 행위를 잘한다고 성령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악인한테도 다 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성령은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하늘이 우리한테, 모든 존재한테. 강아지한테도 주고 다 줬어요, 사실은. 강아지가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뭔 수로 짖고 뛰어다닙니까? 근데 값없이 줬는데 성령을 너가 깨어서 받았다면 증거를 내놔봐 이거예요. 그렇게 행위를 보여봐. 그럼 또 난리 납니다. 뭐 행위의 구원론이니 뭐 바리새파니. 결국 그 말은 다 뭐죠? 죄 짓겠다는 거거든요. 계속. 황당하잖아요. 계속 죄 짓겠다는 거를 다양한 식으로 변명을 해요. 죄를 왜 안 지을 힘이 없거든요. 내면에. 왜? 성령이 실제로 임하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죄 지을 때 힘드셔야 돼요. 근데 힘만 든 게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이 안에서 나와야 돼요. 성령은. 힘들어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수많은 실패, 실수, 애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마다 자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혼자 고민해요. 왜 난 이 모양일까? 성령을 아는 분은요. 아버지하고 맡깁니다. 거기서 힘이 나와서 권능이 나와. 아버지의 권능을 이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써요. 근데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는 분은 자신의 권능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빤하거든요. 의지력이. 실천력 빤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무한한 권능을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안 풀리죠. 무한한 지혜를 이용하지 않고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죠. 자신의 그 유한한 사랑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맡겨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맡기고 풀어. 내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한 분은요.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다 아버지 일이지. 다 성령이. 자, 칭의를 얻은 분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신 분은 이걸 아신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건 다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나의 그 삶이구나. 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구나. 근원적으로.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법공이라고 합니다. 마음법이 본래 공하구나. 반야신경에 나온. 색수상행식의 에고의 작용이 모두 공하구나 하는 거. 이걸 못 깨달으시면 하나님의 작용이 이걸 못 깨달으시면
그 이후도 여전히 그 사실은 퍽퍽하죠, 삶이. 근데 여러분 하나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상한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고 이 모든 짓이요. 성령의 뿌리를 받고 하고 있다는 걸 알면 항상 성령한테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힘이 생기겠죠. 내면에서 계속. 에고는 안 기뻐도 성령과의 만남에서 기쁨이 온다니까요. 위안이 온다니까요. 감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문제를 풀어가시는 이런 분이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모든 죄가 단박에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내면에 이런 성령이 자리를 이 정도로 잡아버리면 이제 죄 짓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편하게 짓고 있다. 그대들은 하나님 자녀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리가 없다. 에베소서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법공이라니까요. 마음법이 본래 참나의 작용이구나 하는 것처럼 기독교식 법공이에요. 또 기독교 분들은 여기 들으시다가 갑자기 법공은 또 뭐야? 쟤는 저게 싫어 막 이렇게 하다가 딴 얘기. 한문을 쓰려고 그러고. 법공. 마음법이 본래 공이라고 하는, 불교에서는 공이 하나님입니다. 마음법이 하나님의 작용이다. 정확한 법공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거를 어떤 실존적인 체험을, 영적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이거 그대로 엄청난 진리예요. 자, 여기 법공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법공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일을 실천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졌습니다. 이건 뭐죠? 법공 다음 단계인 불교식으로 말하면 구공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진리를 갖추고 있는 공이라는 거예요. 공인데 사랑하라는 공이다. 이건 쉽게 얘기해버리죠. 에베소서에서 쓱쓱 치고 지나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어떤 작품이냐? 선한 일을 실천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졌습니다. 이 얘기는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창조된 존재.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해서 인간 중에 제일 리더로 해서 선한 일을 실천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팀플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인간 중에 제일 위대한 영성의 인간 중에 하나님과 함께 협업을 해서 선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까지 얘기하는, 아주 실전 팁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플레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개인 플레이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천국의 그런 예수님 천사와 이런 도움을 받아서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팀워크를 갖춰서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는요, 불교로 치면요, 자타일념입니다. 나와 남이 모두 하나라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선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나도 선해지고 남도 선해지게 도우면서 또 다른 나의 도움들을 받으면서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걸, 자타일념 이런 걸 이미 전제한 겁니다. 나와 남을 둘러보면은 우리가 함께 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하고도 하나가 못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졌다. 근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졌다는 건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함께 현실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랑, 그리스도 예수는요. 이 구공, 사랑의 진리의 화신이거든요. 사랑의 진리의 화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지어졌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도록 지어졌다는 뜻도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활동을 해야 된다. 이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활동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된 그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의 진리로 우리도 지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졌다는 건요.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머리로 해서 우리의 리더로 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오래전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사실은 창세 전에요. 우리 본성도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공을 초월한 본성을 우린 갖고 있어요. 성령 안에 있던 진리잖아요. 우리더러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 진리는요, 성령 안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는 인간을 낳을 거고 인간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그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들어있는 거 아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 다니신 분들한테 권하는 게 사도 바울 글은요, 웬만한 철학책 이상의 어려운 글이에요. 실제로. 그냥 교회 가서 대충 목사님 얘기로만 듣고 이렇게 넘어가셔서 안 되고 열심히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되게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쉬운 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글이. 이 양반이 글을 보통 그렇게 쉽게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긴 철학적으로 얘기 안 한다면서 제일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분. 그래서 그 얘기는 철학적으로 얘기 안 한다는 건 단순한 이론 철학으로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의 글은 뭐냐? 되게 실천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 하나에도 다 어떤 원리 하에서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엄청 해보셔야 풀려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 글은 상당히 어렵게 저도 읽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메시지가. 베드로서나 뭐 사도 요한 글을 보면 메시지 분명히 아까 분명하잖아요. 근데 바울 글을 들어가면은 딱 좀 뭐죠? 깨어서 들어가야 돼요. 이 머릿속이 복잡하신 분이에요. 원래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그 공부 잘하신 분이에요. 머릿속이 막 토라 막 이런 율법의 전문가십니다. 애초에 머리 복잡한 분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완전히 거듭나 버린 분이라 이 논리 하나를 전개할 때 아주 여러 가지 복선을 가지고 전개해요.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이분이 이 말 했을 때 어디까지 생각하고 이 말 하셨는지를 쭉 한번 같이 읽어보지 않으면 쉽게 생각하시고 덤비면 사도 바울 글 이해 못합니다. 자, 이 말 간단한 말 안에 우리가 하느님 작품이고 우리는 선을 하도록 창조되었고 단순히 창조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창조되었다. 즉 사랑의 진리로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함께 협업을 해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돕는 천사들과 함께 사도들이 이 일을 이루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이게 창세 전부터 이미 이렇게 인간은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예정돼 있던 일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또 볼게요. 이것만은 꼭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 아무튼 우리는 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메시지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아무리 광명해도 실제로 우리가 이 혼을 가지고 선을 실천하고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지 않으면 천국의 시민권은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다.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 음란한 일 저지르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즉 우상 숭배자. 여러분, 탐욕을 부린다는 건요. 우상 숭배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억울한데 따져보면 맞아요. 여러분도 지금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홈쇼핑 딱 보시다가 저 물건 사야 해로 되면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 하느님보다 그 물건이 내 마음을 지배하죠. 이걸 우상 숭배라고. 탐욕에 빠져 있는 상태. 즉 하나님 예수님이 주는 평안보다 그 물건이 주는 그 위로에 더 기댈 때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가 돼요. 찰나찰나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돼요. 실제로. 제 마음을 들여다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정. 그래서 찰나찰나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빨리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지 아주 안 한다고는 말을 못해요. 왜냐?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뭐 고고해도 밥 나오면 다 끝이에요. 식사 나오면. 남이 먹든지 말든지 나 먹는 거죠. 여러분 밥 먹을 때 남 먹는 거 다 배려하면서 한 숟가락씩 드시나요? 저 사람 배고픈데 빨리 채웠으면 좋겠다 하면서 드시나요? 배에서 빨리 집어넣으라고 난리가 납니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나중에 배에서 그만 넣으라고 해도 계속 넣는 거예요. 넣는 그 쾌감 때문에. 이제 혀가 달라고 하거든요. 위는 됐다고 하는데 혀가 달라고. 방금 그거 좋더라. 또. 막 코가 그 냄새 좋더라. 또. 그래서 이 오감에 취해서 우리가 훅 빠져 있죠. 언제 정신 돌아오나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나요? 이제 배부를 때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 음식도 그때 가면 나누고 하지. 실제로 여러분 딱 숟가락 들고 덤비면 이제 아주 엄마의 마음 아니시면 나 먹는데 더 올인하게 돼 있잖아요. 내 배고픈 거 채우려고 먹는 거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찰나찰나 하늘이 허용한 우상 숭배도 있습니다. 하늘이 허용한 부분이 있어요.
먹을 때는 먹는 데 집중해라. 다만 죄 안 짓고 먹으면 되죠. 뭐. 남의 거 뺏어 먹지 않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 우리가 지키면서 먹으면 되죠. 정신 차리고. 근데 정신 차린다고 해도 그 순간만큼은 다른 어떤 거보다 어떤 대상에 집중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보다 이 대상을 더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집중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분명히 어떤 대상에 우리가 더 집착할 때 분명히 옵니다. 살다가 계속 옵니다. 근데 올 때마다 늘 그걸 거부하지. 그렇다고 그걸 버리지도 말고 안 먹어버릴래 이러지도 말고 그냥 그 일을 하늘이 허락한 일들은요 우리가 처리하되 죄 안 짓는 방향으로 마음을 잘 관리하시는 게 그게 결국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이게 중화가 됩니다. 그렇게 먹는 중에도 그래도 양심 지켜가면서 먹었다. 그러면 그거는 죄 지은 게 아니니까. 다만 일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어떤 것보다 어떤 대상을 우선시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얘기하다가 그런 부분까지 얘기가 갔는데 그런 게 이제 과해지면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부를 만한 그게 되죠. 이제 하나님보다 난 이게 더 귀해 해버리면 우상숭배죠. 근데 난 하나님이 귀해. 근데 다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챙기는 게 있어. 그런데 그럴 때는 하나님 마음으로 난 챙기려고 노력해. 깨어서 양심에 맞게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해. 이 정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순간순간 정신 확 헷가닥할 때는 분명히 올 겁니다. 올 때마다 빨리빨리 죄 짓는 방향까지는 안 가게 관리하시는 게 그 안에서의 또 양심 실천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보세요.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나는 천국 가기로 확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음행을 하고 행실이 더럽고 탐욕을 부리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뭔가 집착하는 게 있더라도 난 천국에 가게 돼 있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다니면. 서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게 별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런 구절은 왜 썼냐는 거예요. 아니 천국의 시민권이 나오려면 천국법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천국법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시민권 안 나옵니다. 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는 그런 덕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나와요. 그냥 안 나와요. 그런데 나는 왜 천국이 확정돼 있다고 이렇게 믿는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성직자들이 음행에 앞장서고 탐욕에 앞장서고 행실이 더러워지는데 앞장서신다면 그분의 신앙이라는 건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죠. 본인부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안 믿고 있으시니까 이렇게 당당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늘이 어떻게든 나 넣어주기로 했어. 근데 그런 사람 넣어주는 데가 어떻게 천국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다. 조금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꼼수. 그래도 혹시 어떻게 들어갈 루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꼼수 부릴 시간에 그냥 성령 안에서 엎어져서 성령의 뜻 실천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딱 계속 그 정문이 있는데 계속 담을 넘을 연구만 계속 하고 계시면 구멍을 뚫어볼까? 이쪽으로 해볼까? 천국이 몇 시쯤에 한번 문이 잠깐 열려 있다던데 그때 한번 뛰어들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애초에 다 꼼수고 정법으로 딱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가세요. 늘 성령 안에 살아가시고 양심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보세요. 음행도 아니고 더럽지 않고 탐욕도 아닌 행동은 결국 딱 한마디로 요약돼요. 사도 바울한테는. 어떻게 이게 판단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양심에 가책이 없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게 망고불변이에요. 맹자가 이 얘기 잠깐만 드리고 이거 또 5분 쉴게요. 맹자가 호연지기를 잘 길러야 됩니다. 이렇게 호연지기 나 기르는데 내가 정말 난 잘한다. 자신 있다. 호연지기 어떻게 기릅니까? 제자가 물을 때 집의 그랬어요. 정의로운 일을 매일매일 쌓아가 그래요. 매일매일 쌓아가. 그럼 정의로운 일을 매일매일 쌓아가면 호연지기가 생겨. 그래서 호연지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로운 일을 쌓아갈 때 마음에 찜찜한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얘기해요. 호연지기란. 내가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행동을 매일매일 할 때.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찜찜함이 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의로운 일을 실천한다. 이게 다른 말로 찜찜한 일은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찜찜할 일이 없게 살아가면 마음이 확 펴져서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호연직입니다. 그 에너지가. 그런 마음 상태의 에너지가 호연직이라고 해요. 도덕적 에너지죠. 정의로움에서 오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면, 즉 찜찜한 일을 하면 호연지기가 쭈그러든다. 여러분 다 아시죠? 죄 짓고 나면 위축돼 있어요. 몸이 신기하게.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몸까지 위축돼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누가 큰 소리로 부르면 깜짝 놀랍니다. 그냥 본인이 혼자 놀래요. 아이고 걸렸구나. 얘기 걸어보면 이미 위축된 사람들은요. 걸렸구나 하는 그런. 신기하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작동. 여러분 하늘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럼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매 순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도 여전히 모른 척해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성령의 뜻도 난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이 있다는 거 알겠고 성령은 이렇게 살으라고 나를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대로 천국법 전문가가 되신,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신 분이 돼요. 국적은, 이 육신의 국적은 이 대한민국이지만 이 영혼의 국적은 천국이 돼버려요. 천국 소속이죠. 이런 것만 분명히 하시면, 호연지기는 정의로운 일을 쌓아가는 중에 생깁니다. 찜찜한 일만 안 하면 생깁니다. 더 잘하려고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맹자가 요 얘기는 그냥 참고로만 해두세요. 그래서 조장하지만 마라. 그렇다고 조장은 하지 마라. 자, 찜찜한 게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조장이란 거 뭐냐면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처럼 해보려고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만 하지 마라. 오바인가요? 오버를 하지 마라. 오버는 하지 마라. 오버 안 돼요. 오버. 찜찜해요. 그럼 찜찜함만 없애면 돼요. 그러면 찜찜함 없애는 실천이 정의로움의 그 실천이고, 그게 쌓여가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안 오는 경지에 가면 둘 중에 하나죠. 소시오패스가 됐거나 군자가 됐거나. 마비시켜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분도 있지만, 실천을 통해서 늘 찜찜함이 일어날 때마다 털어버리고 해서 당당해진 분이 호연직이 꽉 찬 양반입니다. 이분은 천국 사는 분이죠, 사실. 그런 당당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다.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천국 가기로 확정돼 있어요. 그런데 당신 당당하십니까? 아니요. 늘 난 죄인이에요. 막.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참여를 해도 아무리 참여해도 끝이 없어요. 괴로워요. 근데 어떻게 천국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든 데려가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망상에 망상을 더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지금 내 양심에 찜찜한 거 없게 살아가시는 게 계속 제일 중요하다. 천국행 티켓의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런데 이걸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 그 찜찜함을 계속 덜어내는 삶을 사시는 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5분 쉬고 또 마저 진도 나가겠습니다.